에스더라고는 이 성경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 참 재밌습니다. 저만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역사가 그 속에 이제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가 그걸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역사가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고, 또 하나의 역사는 또 언젠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메라가 나를 좀 따라와야 돼요. 나를 자르지 말고. 안 보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다 보고 있어. 전부 다 4층도 안 보는 것 같죠? 네, 전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예. 그 에스더라고는 이 성경의 역사의 배경이 되는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였죠? 바사.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 말하면 무슨 어디죠?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우리가 에스더 1장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로, 절대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적인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영원한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크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 여기 에스더 1장에 보시면은 이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얼마나 큰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제국이었는가. 인도의 인더스 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애굽의 나일강에 이르는 그 지역까지, 거기서 그것을 잘라서 그 위쪽에 있는 유럽 지역까지 완전히 통째로 꿀꺽 삼켰던 그 제국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 땅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이었지만은, 결국 이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기간은 220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는 몇 년입니까? 우리나라 역사 몇 년이죠? 이거 학력고사에 나옵니다. 몇 년이죠?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지금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적어도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5,000년의 역사하고 이 바사 제국은 220년의 역사하고, 어느 지금 역사가 더 깁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국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제국이었던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도 역사 속에서 220년 만에 BC 330년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이 바사 제국을 꿀꺽 삼킨 사람이 마게도냐, 그 나라의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바사라고 하는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면, 여러분, 이 땅에 절대적인 나라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가 절대적인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외에 이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네이션, 나라들은 태동을 했다가 사라졌고, 다시 또 태동을 했다가 사라졌고.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미국도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도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그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절대적인 나라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 1장에서 한번 교훈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절대 권력은 무엇을 낳는가? 절대 타락을 낳습니다. 참 묘합니다. 이 권력이 세면 셀수록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 권력자가 어떻게 되는가? 절대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왜 그럴까? 여기에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도 뭐예요? 인간입니다. 왕도 인간이라는 말은, 그 인간이라는 그 단어 속에 무엇을 딱 의미하고 있느냐면, 왕도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죄인된 인간은 철저하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가?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권력 때문에 결국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본성이에요.
여기 이제 이 바사를 통치하고 있었던 이 거대한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왕의 절대적인 권력이 결국에 가서는 절대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 왕이 제대로 왕 노릇을 하려면 또 다른 왕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 왕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왕이래야 제대로 왕노릇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가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나라는 절대적인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이 예수 그리스도 왕된 예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이 왕이 바뀌어지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이 왕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데, 왕의 눈이 열려지면서 누가 보이는가? 예수님의 왕의 통치를 받으면 누가 보이냐면 사람이 보입니다. 이게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왕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인간이 안 보입니다.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절대 권력은 어느 쪽으로 자꾸 흘러가느냐면 자로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신이 되고 싶으니까 신이 되려고 하는 작업이 바로 우상화 작업이에요. 자꾸 자기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는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위치까지 자꾸 이렇게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것이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 순간에 그 왕의, 이 통치자의 눈 속에 누가 보이는가? 그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어제가 5.18 37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5.18의 그 기념식을 보면서 저는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다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감동 가운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순간, 김소형이라고 하는 분, 37살 먹었죠. 바로 5.18이 자신의 생일이면서 또 하나 자기의 아버지의 기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광주에 와서 그 딸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왔는데, 집에 온 지 3일 만에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창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 총탄이 날아와서 자기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5.18이 돌아오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아버지가 안 죽었을 터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광주에 오시게 됐고, 그 순간에 창문을 닫게 됐고, 그 순간에 총탄이 날아와서 아버지가 비명에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됐으니까 생일날이 되면은 기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담아가지고 그 추모사 속에 쭉 그렇게 자기의 심정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막 울먹이는 그 모습.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듣고 있는 대통령이 손수건을 꺼내서 자기도 눈물을 훔치잖아요. 눈물을 닦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큼성큼 추모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김소형, 그분에게 다가가서, 이 사람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퇴장하고 있는데 거기서 안내하는 경우, 그분이 이제 저기 뒤를 보라고, 이 뒤를 보니까 대통령이 자기를 향하여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벌리고 그 김소형 그 친구를 꼭 안아주고, 거기서 같이 이제 허그를 하면서 흐느끼 울고, 대통령은 그것을 그대로 안아주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너무 감동이 돼서 저도 울었어요. 그것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오버랩이 됐느냐면, 마치 에서와 야곱이 그냥 부둥켜 안고 형제지간에 서로 등지고 서로 갈라서서 그렇게 20년 동안 서로 각자의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형제가 같이 모여서 막 얼싸안고,
오죽하면 야곱이 형 에서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나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고, 그렇게 이제 야곱이 형한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형 에서하고 야곱이 서로 화해하면서 서로 그냥 부둥켜 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 광경이 오버랩이 되도록. 또 하나, 그러면서 어디까지 생각이 미치느냐면 남북한이 하나가 돼서 서로 같이 얼싸안고 정말로 한 민족의 뿌리를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한 혈육임을, 한 민족임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그 광경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말이죠, 뉴스를 틀면서 기대가 드는 뉴스예요. 지금은 말이죠. 왜요? 이게 나라냐? 그렇게 이제 촛불 집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도대체 이게 나라냐? 그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그 문구가 이제는 이것이 나라다.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감동이에요. 전부 다. 국민학교에 방문해서 거기에 아이들이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인을 다 받아주고, 심지어 책가방에서 사인할 종이를 찾는데 무릎을 꿇고 그 아이가 그 종이를 다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어제 5.18 끝나고 나서 이제 식당 가는 것도 참 그게 뉴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광주의 허름한 그 골목으로 가서 거기에 그것도 이제 5.18 유족이 경영하는 그 식당을 일부러 가서 그 식당에서 뭐 7,000원이니까 8,000원짜리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은 저보다 좀 비싼 거 먹은 것 같아.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뭔가 써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쓴 그 글귀가 너무 인상적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뭐냐면 그 대통령 속에 지금 사람이 보인다는 이야기잖아요. 눈물 흘리는 사람이 보이고, 아파하는 사람이 보이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안 보이면은 절대 권력자의 그 행세밖에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로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대통령도 그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무진내를 쓰는데 마음속에 목사가 대통령보다 못했어야 되겠는가? 앞으로 이제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아, 대통령도 소통을 하는데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소통도 못하느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목사가 대통령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왜? 대통령 위에 목사, 그런 거? 모든 면에 있어서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대통령보다 목사가 나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지. 그러면 대통령도 소통을 하는데 목사가 소통을 안 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교인들을 통해서 그런 말 참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아, 대통령도 소통을 하는데 목사가 소통을 안 하면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왕의 통치를 받는 왕이래야 인간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냄새가 제대로 나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결국에 가서 그 바사의 페르시아 이 왕의 절대 권력이 결국 절대 타락을 낳는데, 이 타락의 길을 걷는데 무엇이 아주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는가? 오늘 에스더 1장에서 절대적으로 미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술이에요. 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술이 뭐예요? 술이 좋은 친구죠. 술이 뭐라고 그래요?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술이 왼수. 맞아요. 술이 왼수예요. 술이 왼수.
이 왕이 술만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더라면, 술에 그렇게 취하지만 않았더라면 이 사건과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술 때문에. 또 하나, 이 타락의 길을 걷는데 결정적으로 두 번째 작용을 한 것이 바로 뭐냐면 분노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감정. 그것이 결국 이 에스더 1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타락의 길을 걷는 결정적인 요소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술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술입니다. 지금 술 소비량이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처럼 술 소비량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인을 수입하잖아요. 이 와인, 포도주요. 포도주 수입하는데 아시아권에서 1등입니다. 이게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성인들 있잖아요. 성인들 이상으로 1년에 마시는 소주, 맥주, 그 양을 이렇게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1년에 성인들이 마시는 소주와 맥주 양이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이게 술 소비량이 지금 계속 이게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어디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타락으로 가는 지름. 그러면서 결국 이제 그 왕이 이제 술과 분노 때문에 결국 사건이 터지게 된 거잖아요. 사건이 터져서 이제 왕후가 누구죠? 왕후 와스디. 와스디 보고 이제 제대로 왕후의 복장을 하고 나와라. 이건 이제 사실은 좋은 의미에서 이제 왕후로 하여금 나오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술 기운에 말 그대로 이제 객기를 한번 부려본 거죠. 근데 이 와스디가 등장을 안 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을 해요. 그러면 이 왕후가 이 바로라고 하는 그 나라의 법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만약에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 때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올 것인가 모를 리가 없어요. 알면서도 와스디가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은 왜 그 왕후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에스더 성경은 이 왕후 와스디가 왜 나오지 않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에스더서 이 성경의 관심은 와스디가 아니라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에스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이 와스티의 형편이라든지 와스티의 생각이라든지 그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어차피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하실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느냐, 그들이 얼마나 부패를 했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느냐, 그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느냐, 성경은 그걸 묻지 않아요. 왜? 어차피 세상은 그 길로 가게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도성 속에 의인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몇 명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장사를 잘해요. 유태인들 깎는 거 선수입니다. 대한민국 사람 깎기 잘하잖아요. 유태인들 못 따라가요. 벌써 아브라함부터 깎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상대로 고도의 장사 수법을 딱 제시하잖아요. 유태인들의 상술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예요. 결국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신다기보다도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요, 거기에 촛불 하나만 켜져 있으면 빛은 빛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또 그런 음모를 꾸미고, 그게 세상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러고. 그거 그렇게 깜짝 놀랄 만한 게 아닙니다. 왜? 어차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중요한 것은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이 땅에 소금으로 서 있으면 그 썩어지는 거 다 막아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떤 그 부패 속에서도 소금만 제대로 있으면은 그 부패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고 건질 생각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와스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에스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와스테는 에스더가 출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일 뿐이에요. 결국 이제 이 사건 때문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왕이 살해를 하는 현자에게 물어요. 살해를 하는 현자, 지금으로 말하면 법률 고문단입니다. 최고의 헌법 전문가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떤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법적으로 자문해 주는 법물 자문단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보시면 왕의 측근에 있는, 여기에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의 첫자리에 앉은 자,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바로 왕 옆에 직무로 말하면 참모진, 비서진, 여기 7명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르스나, 세달, 아드마다, 다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무무간. 이 사람들이 이제 왕의 참모들이에요, 참모들. 여러분, 제대로 이 왕이 통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옆에 참모들이 좋아야 되잖아요. 참모들이 모두가 다 예스맨 그런 참모들만 있으면은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전달을 안 해주니까 이 대통령이 그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백성들의 눈물과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모진들이 좋아야 된단 말이죠. 그 참모진 가운데 예스맨만 있으면 안 되고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 이 왕이 왕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지금처럼 끝까지 가게 해달라고. 지금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지 오늘 수치가 87% 나왔더라고요. 이건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입니다. 지금 이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지지율을 받았던 사람이 YS입니다. 85%입니다. 그게 최고로 많이 받았던 지지율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부는 87%까지 올라가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저런 대통령이라면 한번 기대해볼 만하다. 저런 사람이라면 앞으로 저 사람이 잘 해주리라고 우리는 기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87%면은요 거의 90%에 육박하잖아요. 여러분은 찍었던 찍지 않았던, 일단 하나님이 그를 대통령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랬으면은 그 대통령이 잘 통치를 하도록. 근데 그 모습이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만 제대로 5년 동안 이 정부가 해주면 대한민국은 뒤집어집니다.
지금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의 정세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지금 달려왔잖아요. 달려왔는데 벌써 대통령이 없는 기간을 지금 한두 달 지낸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보고서 깜짝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니네 나라는 어떻게 그런 일들을 법의 정신을 따라서 그렇게 매끈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놀랄 일이에요. 그 수십만 명이 모여져 있는 광장 속에서 사람은 대중 이 심리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만 삐끗하면 그게요 폭력적으로 완전 한순간 싹 바뀌어져 버려요. 근데 어떻게 니네 나라는 평화적으로 촛불 시위를 하고 평화적으로 탄핵을 시키고 평화적으로 선거를 치르고 평화적으로 정권 이양을 하고 놀라워라. 마치 여러분 가정 속에 부모님이 계셔야 편하잖아요. 부모님이 잘났든 못났든 부모님이 계셔야 자식들은 편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있어야 교회가 딱 안정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가 잘났든 못났든. 제가 이제 그걸 뼈저리게 느낀 게 부목사 시절에 그걸 느꼈어요. 용산제일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함께 하시던 이제 목사님이 저쪽 그 부천 쪽으로 가시고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뭘 했느냐면 거기에 임시 당회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예배 모든 예배를 다 하고 대예배만 이제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그러니까 내 딴에는 마치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처럼 내가 착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할 건 내 다 했으니까.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담임 목사의 어떤 수업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그때 장례식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걸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담임 목사님 없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오면 용산제일교회가 거기 용문동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용마루 고개 해서 넘어가면은 이쪽에 이태원 그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으로 하면 공덕동 노타리 쪽으로 가고 그래서 교인들이 그쪽에서 내려서 오고 용문동 그쪽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남영역에서 이제 올라오고 그래요. 이게 교인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이렇게 계단에 서서 이렇게 보면 다 풀이 죽어 있어. 이 풀이 죽어 있는데 내 마음속으로 아니 나도 목사인데 왜 저렇게 교인들이 풀이 죽어 있을까? 나도 목사인데 여러분 안 그래요? 나도 안수받은 목사인데 목사가 지금 버젓이 딱 있는데 그리고 임시 당회장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왜 교인들이 저렇게 풀이 죽어 있을까? 전부 다 얼굴 자체가요 전부 다 이 고개를 안 들어 전부 다. 그때 내가 깨달았어.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마치 부모가 없는 것처럼. 부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부목사가 열심으로 지금 하고 있어도 그분들한테는 담임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부목사가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마치 교회는 담임 목사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걸 그때 느낀 거예요. 근데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대통령이 자리를 딱 잡으니까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서 이런 모습으로 끝까지 가도록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또 하나 그 옆에 이상한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이 왕의 곁에 여기 7명의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7명의 참모진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좋은 참모진들이 대통령 옆에 있어서 정말로 바른 소리를 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 나라에 그가 처음에 취임식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멋진 대통령이 돼서 내가 또다시 나가겠다고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대통령으로 정말 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정말로 존경할 만한 대통령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이 대통령 그래
대통령은 그래야 돼. 그런 사람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 이제는 좀 나올 때도 됐잖아요. 내가 뭐 문재인 캠프 무슨 돈 받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거 다 떠나서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정부가 5년 동안 잘 통치를 해서 그 다음 정부는 조금 더 나아지고 그 다음에 정부는 조금 더 나아지고 그러면 말이죠, 몇몇 기업이 마치 블랙홀처럼 다 싹 빨아먹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골목 상권도 살리고. 왜 전라북도만 예산 편성할 때 꼴찌로 주느냐고. 전라북도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지금 새만금은 누가 시작을 했는데, 저 새만금이 무슨 전라북도에서 시작한 새만금 그거예요? 누가 시작했어요? 제가 인천에 가서 보고요, 인천하고 여기에 새만금하고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이 국가가 주도를 해서 거기도 시작을 했고 여기도 시작을 했는데 왜 여기는 의붓자식처럼 시작을 하느냐고. 이게 좀 청와대로 들어갔으면 좋겠어. 여기 전라북도도 대한민국 땅이잖아요. 전라북도 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면 골고루 예산도 골고루 편성하고 골고루 사랑해주고 골고루 신경을 써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니까. 군산 지역의 젊은이들이 여기서 정착하고 여기서 믿음 생활하고 살고 싶어도 직장이 없으니까 울면서 떠나는 거예요. 앞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 그분이 했던 말도 있고 또 그분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해요. 아무튼 이 권력자의 주변 속에 좋은 참모진들이 이렇게 포진해서 정말로 이분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고 통치하도록 이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14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14절에서 뭘 말씀을 해 주셨냐면 에스더라는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 속에 근거를 두고 나온 성경이다. 그걸 확인해 주는 게 14절이에요. 여기 거기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15절입니다. 15절이 지금 이제 왕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 질문인데 그 질문이 뭐냐면 왕후 와스대가 네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귀례되려 하면, 다시 말해 법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이게 왕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 질문합니다. 부부제간에 싸웠어요. 의견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법정에 가야 됩니까? 그게 맞아요? 응? 여러분 부부제간에 살다 보면 싸울 때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싸우십니까? 뭐라고 내가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부부지간에 서로 살다가 보면 의견 다툼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큰 소리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시끄러운 소리도 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거 법정으로 가? 헌법 전문가 불러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 여러분 이게 지금 마땅한 거예요? 헌법으로 갈 문제냐고요 이게. 목회하다 보면 별일을 다 만납니다. 밤 12시에 급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막 울면서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근데 그분 남편이 돌아가실 분이 아니거든요. 젊은 분이고 싱싱한 쌩쌩한 분인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밤중에 아무리 급해도 저는 혼자 안 갑니다. 연자 씨하고 같이 가지. 그래가지고 이제 깨워가지고 급하게 가서 갔더니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아이 무슨 이야기냐고, 왜 돌아가셨느냐고. 그리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돌아가시는 분위기가 아니야. 보니까 한바탕 한 분위기야.
그래가지고 하도 이제 화가 나니까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죽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겁을 하고 그 집으로 달려갔고요. 딱 가서 보니까 이제 씩씩거리면서 보니까 한바탕 한 거예요. 한바탕 하니까 딱 들어가니까 세상에 붙잡고 그냥 남편 형을 팍 보는 거예요. 이 인간이 막 이랬고 저랬고 이렇게 막. 남편이 이제 그 방에 들어가 있는데 남편은 별로 할 말을 안 해. 그 순간에 남자가 해봤자 여자의 말을 이겨먹을 수 있는 재간이 없어. 남자가 아무리 말펀치가 세다 하더라도요, 여자 말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남자분들은 꼭 노트에 써놓고 사세요. 난 여자 말을 이겨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조용하게 이제 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나오시라고. 이제 두 분을 딱 이렇게 놓고 거기서 말이죠,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역성을 들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래, 그 남편이 잘못했구만. 아유, 집사님이 맞아. 집사님이 맞는 말이야. 그렇게 만약에 역성을 들어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요, 부부는요, 싸우다가도 나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면 나중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목사가 말이야, 어떻게 내 남편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자기가 말을 다 해놓고는 목사가 한 것처럼. 왜? 그래야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는 부부지간의 싸움 속에 절대로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꼭 기억해요. 우리 부목사님들, 앞으로 부부지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절대로 어느 편 들면 여러분 큰일 나.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가긴 갔으니까 어떻게 나오시라고 해서 딱 앉혀놓고 안수기도를 했어요. 손을 딱 얹고 나서 그때 안수기도는 있는 대로 눌러버려야 돼. 살포시 얹고 안수기도 하면 별로 진동이 없어. 있는 대로 위에서 힘껏 눌러. 그러면 아프니까 이게 위에서 누르면 고개가 아픕니다. 고개가 아프니까 안 아프려고 팍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소리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하면서 막 할 말 다 했어요. 하나님이 집사님, 여자 집사님도 문제고 남자 집사님도 문제고 둘 다 문제입니다. 누가 문제가 큰지는 모르겠사오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이 난장판이 된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한쪽을 죽이든지 한쪽을 살리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문제가 깨끗이 치료받기를 원하고, 아무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해 주셔서 이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원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난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있는 대로 막 눌러버리고, 그러니까 아프니까 빨리 끝내기를 원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버렸어. 와버렸는데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 중에 한 말은 흠이 안 되더라고. 이해가 되셨어요? 만약에 거기서 맨정신에 했으면요, 그 중에 말꼬리 잡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럴 수 있느냐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가 야단치고 싶은 내용이 있잖아요.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혹시 우리 자녀들 있어요? 서너 명 우리 자녀들. 애주, 오케이. 자녀들 야단치고 싶은 내용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을 그냥 할 때하고 기도로 할 때하고 달라요. 그때 내가 하나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두 부부가 서로 그냥 뭐 당장 끝낼 것처럼 그러다 끝내긴 뭘 끝내. 잘 살려, 잘 살려, 잘 살려. 그게 부부예요. 청와대 안에서 영부인하고 한바탕 붙었는데 헌법학자 오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도대체 이 인간 어떻게 처치했으면 좋겠느냐고, 법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만약에 자문을 구한다면 그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냐고.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16절을 보세요. 그 7명 중에 무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이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잘 보세요.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왕에게만 아니라 왕에게만 잘못했죠. 안 그래요? 어려워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잘 보세요. 16절,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다. 여기까지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좀 반응 좀 보여보세요. 그죠? 근데 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세요. 잘못했을 뿐 아니라, 뿐이 들어갔잖아요.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맞아요, 틀려요? 과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요. 다시 말해서 영어로 말하면 룩다운 한다, 깔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고인들이 왕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려니 멸시와, 이것은 이제 아내들이 남편에게 멸시를 할 것이고, 분노, 그 분노는 남편들이 분노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참 묘한 광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왕과 왕후의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느냐면 자존심 싸움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 자존심 싸움으로, 자존심 싸움으로. 그래서 이 왕후 때문에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의 자존심이 꺾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자존심까지 내걸 그런 문제냐고요. 이게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집 가운데 자존심이라고 하는 단편집이 있습니다. 그 단편집 가운데 뭐 때문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면 이웃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쪽 집에 있는 닭이 옆집으로 가가지고 계란을 낳았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애가 딱 보니까 자기 집 닭이 옆집에 가서 계란을 낳은 거야. 그러니까 걔가 이제 친절하게 이야기했어요. 야야야, 왜 우리 집 닭이 니네 집 가서 알 낳거든? 그러니까 알 좀 줘. 그 이제 갖다가 줬으면 괜찮을 터인데, 얘가 야, 우리 집 와서 낳았으면 우리 거지 왜 네 거야? 그래가지고 이 둘이 한바탕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달라고 그러니 안 준다 그러니, 그래서 막 싸운 거예요. 이 두 아이가 막 싸우니까 그 소리를 듣고 엄마들이 나왔죠. 대개 엄마들은 누구 편이에요? 무조건 내 자식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붙은 거예요. 생각해보라, 우리 집 닭이 가서 낳았으면 우리 아들이지 왜 그래, 당신 내 자식이 잘못했구만. 그러니까 이쪽, 무슨 얘기요, 우리 집에서 낳았어 무조건 다 우리 거요, 당신 내 자식이 지금 억지로 부리는구만.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제 족보까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싸우다가 족보 나오면 이미 도박강을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여자들의 싸움의 특징, 머리끄댕이 잡는 거.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머리끄댕이 잡고 막 한바탕 엉겨 붙어가지고 막 싸워요. 싸우니까 하도 시끄러우니까 남편들이 이제 퇴근하고 왔네. 와서 보니까 이게 여자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싸우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붙어버렸어요. 이제 남자들이 붙어가지고, 남자는요 성질이 막 뚜껑이 열리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 한 사람이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니까 옆집에 가서 불을 질러버렸어. 그 옆집에 있는 집이 막 활활 불이 막 이렇게 탁 불이 나가지고 막 활활 타는데,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획 하고 불더니 그 바람 불씨가 자기 집으로 붙어버렸어. 그래서 자기 집도 다 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쪽 집도 타고 이쪽 집도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잿더미가 되면 잿더미가. 그래서 이제 씩씩거리고 이제 남자 둘이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 계란이 아까워서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이게 톨스토이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단편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걸 건드는 거예요. 지금 자존심 이 문제를 지금 건드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남자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안 들으면 그런 이 소문이 나면 이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이게 지금 체면이 구겼다고요. 그러면서 19절에 법적으로 이제 이혼을 권유를 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려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번개함이 없게 하고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혼하시오, 갈라서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20절에 보시면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이제 그렇게 하면 결국에 가서는 모든 여인들의 남편을 존경할 것이다. 그래서 21절 왕과 지휘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그래서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22절 함께 읽어요.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그 조서의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라. 이게 조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다민족이 함께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언어로 이것을 자꾸 선포하게 해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해라. 여기 주관하게 한다 그 말은 지배한다, 통치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조서로 내리고 있는 이 내용 자체가 묻습니다. 성서적입니까? 성서적이지 않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라. 이 조서 내용이 성서적입니까? 성서적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절로 가서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11장 3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잠깐,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다시,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다른 번역에 보시면은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그녀의 남편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란, 아내의 머리는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남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 지금 조서를 내리고 있는 그 내용하고 성서 내용하고 같아요? 틀려요? 인정하기 싫으셔요? 같아요? 틀려요? 같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한 구절 더 가서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되게 이 부분들 여자분들이 참 싫어하는 본문이죠. 이거 읽으라고 그러면 별로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고 순종하셔야 돼요.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듬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듬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조서 내용하고 지금 읽은 성경 내용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다 이 말이에요. 참 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방 나라잖아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냥 세상적인 상식으로 지금 그 법안을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그거예요. 통치자가 아니라 결국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금 그것을 운전대를 잡고 지금 운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잡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의 대표적인 이름이 어디냐면 에덴입니다. 에덴. 죄가 들어오기 전 이 땅은 에덴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 에덴이 완전히 그냥 깨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에덴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에덴의 그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고요. 교회도 에덴의 복을 받고 살 수가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가정도 에덴의 아름다운 은혜를 입으면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